추수감사의 기원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의 기원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찾아 나선 청교도들로부터 유래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찾아 나선 곳이 미국 신대륙이었고, 그 땅에 이제 도착해서 플리머스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지역을 그래서 그들이 붙였어요. 뉴 잉글랜드다. 새로운 영국이다. 근데 그들이 배를 타고 오면서요, 102명의 이민자 중에 중도에 그런 폭풍을 만나고 혹독한 겨울을 보내면서 많은 이들이 이제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의 반 이상이 사라진 가운데 겨우 정착을 했어요. 새로운 땅에 오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현지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땅에서 농사 짓는 법, 또 재배하는 법들을 배우며 살게 됩니다. 정착한 후에 한 해 겨울을 보내면서 무사히 넘기고, 그래서 그의 이제 얻은 수확을 가지고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감사 인사하고 또 기뻐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거기서부터 이제 추수감사가 유래가 되었는데요. 그들이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죠.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힘든 과정을 겪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을 한 것이죠. 그게 추수감사의 중요한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함께 감사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북쪽에 이제 갈릴리가 있고, 그 다음 밑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다음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는데 경계선을 지나서 계속 내려오신 것 같아요. 내려오시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여겨주십시오. 큰 소리가 들리는 거죠. 나병 환자들의 소리였습니다. 나병은 한센병이라고도 하잖아요. 나병은 문둥병에,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불렀는데, 나병은 나균의 침입으로 생기는 만성 전염병입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증상이 눈썹이나 코나 뺨이나 그리고 귀에 도토리만한 크기로 도드라지는 이제 결절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제 피부 밑에 뭔가 생겨서 뚝 올라오는 거죠. 솟아오르는 건데, 때로는 손과 발의 경우 관절이 녹아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던 병입니다. 그런 병이에요. 또한 피부가 탈색된 반점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바늘에 찔려도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거리감을 두고 이렇게 배척하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의 이제 관점에서는 어떠냐면, 이 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어떻게 보면 부정한 자다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격리했던 병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요, 그런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구합니다. 나병 환자니까 갈 수 없잖아요. 접근할 수 없으니 멀리서 주님이 오시는 걸 멀리서 지켜보며 소리질러 외쳤겠죠. 그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완쾌되었을 때에만 제사장에 가서요, 내 환부가 깨끗해졌다라고 이제 검증을 받고 진단을 받고 정결 예식을 행한 후에 제사를 드리는 것, 제물을 드리고 그런 후에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고침도 받지 않았는데 가라고 하니 약간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깨끗해짐을 얻어요. 하지만 9명과 달리 한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 인사를 합니다. 도대체 9명 어디 갔을까요? 9명, 10명 중에 9명이 그렇게 고침받은 것 명확합니다. 근데 그들이 고침받았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도 그냥 당연한 것 아닌가. 당연하지의 삶과 또 모든 것 가운데 은혜가 머무는 것, 있음을 보는 삶의 차이가 있다면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감사. 그래서 라이놀드 리버라는 기독교 신학자, 윤리학자, 미국에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같이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덕목에 필적할 만한 또 하나의 정신은 감사다. 감사는 신앙의 수준을 헤아리는 척도가 된다. 그래서 감사하는 걸 통해서 신앙이 내가 어떠한 수준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점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키케로라는 사람은 감사는 모든 위대한 성품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성품의 어버이다. 모든 여러 가지 좋은 성품들이 있지만 그거의 최고는 감사라,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세 가지 순서로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또 다른 은혜를 누리게 한다. 그리고 둘째,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고, 셋째, 감사의 표현은 피조물에 마땅한 바이다. 첫 번째부터 보면 감사는 또 다른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자, 고침을 받은 사마리아인이 주님께 와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말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하였다.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나병에서 고침받은 의미가 있습니다. 회복된 의미, 육신적으로. 근데 동시에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적인 치유 때문에 감사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나병이라는 것이 꼬리표가 되어서 사회적으로는 사형 선고의 수준과 같은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떨어지고 강제적으로 퇴출돼서 밖에서 살았죠. 마을을 떠나서. 더러운 병 때문에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마음의 병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본질적인 부분, 영혼의 부분까지 주님이 고치시고 회복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인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이죠. 영혼의 구원이 뭘까요? 저 여러분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또 받아야 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황을, 그 상태를 회복하시는 게 구원이잖아요.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죄의 종노릇하던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얘기는 너는 나의 자녀라, 이런 말씀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9명도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어요. 육신의 피로는 해결받았지만 육과 영의 총체적인 구원에 있어서는 받지 못한 거죠.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10명 모두 예수님을요, 선생님 이러면서 부르며 나왔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이 선생이라는 단어가요, 다른 의미로는 메스터라는 단어거든요. 주인입니다. 주인. 보통 이제 제자들이 사용했던 호칭인데, 자, 병고침을 받으러 나올 때에는 주님, 선생님, 위대한 선생님 이러면 나왔는데, 주인님, 주인이심, 주님 그러면 나왔는데, 원하는 것을 얻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다른 거죠. 사마리아인만 확실히 주인됨을 고백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 정말 이만한 믿음이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종합적인 구원과 회복이 감사를 통해 주신 또 하나의 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요, 감사 은혜는 사이클 가운데 있죠. 감사하면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받고 감사를 하게 되고 계속 순환적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며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가 허락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좀 생각해 볼까요? 지난 한 해 동안 어떠셨어요? 여러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어서 주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비록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모습, 또 인생의 삶을 좀 돌아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좀 기억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 또 다른 은혜 주세요. 근데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받은 것, 자녀가 된 것. 그 구원받은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감사의 제목,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간의 은혜를 나눌 때, 감사할 때 일상에서 하나님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10명 중에 사마리아인의 이 모습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른 9명은 누군지 몰라요. 그냥 나병 환자 1, 나병 환자 2, 나병 환자 3 같아요. 그냥 아는 정도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가 없는가라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9명은 유대인이었구나라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와 달리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 사마리아인만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놓고 그가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하나님 영광은요, 혼자 독차지하는 분이 아니세요. 인간처럼 그렇지 않아요.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이 그런 걸 경험한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예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다. 어떤 구분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혼혈자로, 이단자로 얘기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있어요. 나눠질 때가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제 남북이 나눠졌듯이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다 망하게 되는데, 열강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주전 722년에 망하게 돼요. 근데 망하고 나서 이제 아수르가 이 땅을 다스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보통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외부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제 거주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순수 혈통인 이스라엘 백성과 외부 이방인들이 함께 결혼하며 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혼혈족이 생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 되게 깔봤습니다. 너희는 혼혈족, 너희는 민족을 배신한 자, 그리고 종교를 배교한 자,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경멸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마리아인은요, 이중적인 소외 가운데 있었던 거죠. 민족으로부터 소외당했고, 또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했던 이 안타까운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 하나님이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세요. 그를 세워주세요. 감사가 주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 예전에 들은 취업 시험에 대한 그런 일화가 있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 많을 것 같아요. 면접 시험을 보는데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근데 한 사람은 떨어지고 한 사람은 붙었어요. 합격했어요. 그 갈림길이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경력이나 능력 면에서는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붙고 한 사람은 떨어졌어요. 떨어진 사람은 면접을 마치고 나가면서 이렇게 인사했다고요? 수고하십시오. 근데 붙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인사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한한 사람에게 감사해도 이러한 은혜가 있는데,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넘치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고백일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반딧불에 감사했더니 촛불을 주셨습니다. 촛불 주심에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별빛을 주셨고, 별빛 은혜를 감사하면 달빛, 또 달빛 은혜에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햇빛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영원한 어둠이 없는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받은 감사 표현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또 다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에요. 사마리아인이 즉시 와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묵상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기도 응답보다, 그 응답을 베푸신 응답의 선물보다 응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기도 응답에 감사해서 나아가 하나님과 또 예수님, 그 일을 하신 분이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또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할 때 그게 감사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감사하지 않는 것을 죄의 중심적인 속성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같이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 압니다. 그럼 영화롭게 해야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또 감사로 나타나죠.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왜 9명은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왜 9명은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볼까요? 빨리 제사장에 가서 내가 다 나은 거 보이고 가족에게 빨리 돌아가서 일상적인 정상적인 그 생활을 좀 회복해야겠다. 달려갔겠죠. 달려간 다음에 회복된 다음에 주님께 좀 와서 감사할까? 뭐 이런 고민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장래에 대한 그런 걱정만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침 받았으니 이제 끝났어요. 해결됐어요, 내 문제. 근데 그 해결을 주신 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결 받은 것이 중요한 거죠. 이 선물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히려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가겠다고 하는 사마리아인을 보고 되게 조롱거렸을 겁니다. 자기가 뭐라고, 사마리아인 주제에 무슨 감사. 9명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때, 도움을 또 요청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베풀어 주신 것만 받고 떠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왔으나 멀어지는 그런 길로 가는 거죠. 응답을 받고 해결을 받았으면 그것 응답 해결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뭐 여기까지 나는 하면 된다 이제.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멈출까요? 감사가 없으니 멈추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능력 많으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나는 죄악 가운데 있는 연약한 존재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할 때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이 주인임을 알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주인임을 알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벌써 세 번째요. 예, 곧 끝날 것 같죠? 예, 그러나 깁니다. 예. 감사는 피조물이 마땅한 표현이에요. 오늘 17장 15절. 우리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큰 소리로, 아주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최고의 소리로 그가 영광을 돌려요. 근데 주님이 이런 모습에 이야기하면서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냐? 이방 사람 한 사람밖에 없냐?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인이 왔을 때 세 가지 질문하세요. 이 사람 그 중에 이제 한 질문이 이 질문인데, 이 얘기는 뭐냐? 너 이방인 말고 다른 유대인 어디 가니? 이 얘기예요. 그럼 유대인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세워질 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손자까지 해서. 근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이름이 유다예요. 유다. 거기 이름에 나온 게 유대잖아요.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 찬양.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마땅히 찬송, 하나님께 찬송하는 감사하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이방인인 사마리아인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에 반면에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인은 최고의 소리로, 아주 큰 소리로 소리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 내게 이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나의 이 모습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외치고 고백했던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고백은 이 고백과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피조물이 해야 되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고 찬양하는 이 모습들이 다 감사의 고백들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찬양 가사를 잘 곱씹어 보세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 뭘 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이십니다. 인자하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또 부유하십니다. 선하십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과 이제 이야기하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요. 함께 이제 만나서 또 가정에서 또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다락방에 최근에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감사를 이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례에 이제 교회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곳에 와서 너무 좋다고, 예수가 함께 와서. 그냥 들어갈 때부터 계속 얼굴에 그냥 웃음이, 한박 웃음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눠주시는데, 뭐 지난 새벽 부흥회 때 기도한 것들, 또 그 전에 기도한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인도함을 받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럼에도 아직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하게 된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참 저에게도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또 힘이 되는 일들이었는데, 인간인 저도 그런데 하나님께는 얼마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 하나님께.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고요.
영광을 드리는 귀한 자리가 됩니다.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피조물의 마땅한 자세예요. 근데 하나님 어떠세요? 영광을 드릴 때 영광을 또 누리게 하세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날마다 내가 당신을 감사하는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건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군에서 사역할 때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아침 일찍 또 은혜 받아서 전화 드렸습니다. 다짜고짜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전화를 이제 내려놨어요. 저녁에 계속 전화가 오는데 제가 교육 중이어서 받을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음성 메시지가 한 통 왔어요. 제가 들어봤죠. 이런 음성 메시지입니다. 용신아, 너 무슨 문제 있니? 이 메시지 들으면 전화 좀 해라. 얼마나 감사의 표현을 안 하고 또 사랑의 표현을 안 했는지 그때 되게 많이 회개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요, 과거에 이런 운동본부가 있었어요. 뭐냐면 고미사 운동본부. 지금은 찾아도 나오지 않아요. 잠시 있었던 것 같아요. 고미사가 뭘까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안 하니까 이거 운동을 해가지고 좀 하게 하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감사 잘 표현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 또 어떻습니까? 우리 당연하다 여길 때가 참 많아요. 자격이 있다 여깁니다. 조금만 잘하면 내가 받을 만해. 이 정도는 내가 이 정도는 할 만하지. 그리고 자기에게만 몰두되어 있어서 남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지 않아요. 근데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어때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족, 또 주변에 있는 동료들, 또 지체들, 동역자들, 함께하는 친구들, 또 상황들, 환경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 감사를 통해서 일하세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곁들여 본다면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저희 힘든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께 좀 드리는 말씀인데, 나병 환자에게 치유가 임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결과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 임한 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있었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것. 근데 맛보기였죠.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가운데 살고 있어? 중간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시작됐지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육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죄와의 싸움이 있고 힘든 시간이 있어요. 매일매일 축복만 있고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 회복하시는 일만 있진 않아요. 때로 어려운 시간도 있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도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임했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중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살아갈 힘을 주시고 감사할 제목들을 많이 허락하세요.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여러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감사할 제목 주실 때 감사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투정 부리기도 합니다.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해되지 않는 고난, 욥처럼 이해되지 않는 고난, 까닭 없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감사라는 단어는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와 무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신 복을 세워보라는 그 찬송가의 가사는 저랑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14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좀 읽겠습니다. 보시고에 좀 주목해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을까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제사장에 가라 뭐 말씀도 하셨지만 가서 보이라. 근데 그게 고침의 어떤 의미라 볼 수 있긴 좀 어렵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 보시고 고치셨습니다. 보시고. 특별히 만지고
고침에 대해서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뭐 기도하시는 것도 없습니다. 치료가 일어나게 하는 지시도 없어요. 나아라. 단순히 보시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긍휼이 있었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 또 현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뭘 하고 계세요? 우리를 보시고 계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감사하라고요? 저 지난주에 큰일 있었잖아요. 어려운 일 있었잖아요. 하나님 감사하라고요?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감사하라고.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올해 한번 돌아보십시오. 2023년. 우리 공동체에 주신 감사의 거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좀 전에 기도해 주셨던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처음에 정말 안개와 같이 정말 어둠을 더듬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 여기까지 왔어요. 많은 봉사자들 주셨고 매주마다 또 다락방에서 함께 청소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그런 일들도 있었고 새로운 장소도 얻어서 또 다음 세대가 마음껏 또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도 주셨고,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했을 때 아이가 생겼대요. 하나님 주신 거지 제가 기도에 어떤 능력, 그렇죠. 기도에 사람 주셨겠지만 어쨌거나 또 병이 호전된 일들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 듣고, 지난 한 5주간 우리 청소년들 입교 교육을 하면서 자녀들이 참 긴가민가 이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저희 아이도 있었는데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 기도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 아이가. 근데 그 아이들과 이제 같이 문답하고 또 교육하면서 아이들에게 있는 그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니? 예수님이 널 위해 무엇을 하셨니? 다 고백을 합니다. 어떤 체험적이고 어떻게 당장 믿었기 때문에 뭔가 달라지고 180도 달라진 그런 경험들이 없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 참 그런 기대감이 있고 또 그로 인해 감사가 있죠. 하나님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하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안 될까? 그럴 때. 성도들 사랑하고 목양하는 것에서 부대낄 때가 있어요. 지난 2년여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 때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몸과 마음이 여러 상황 가운데 지칠 때도 있고, 마음이 혼란할 때도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어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떠올리게 하신 게 이거예요. 늘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보시기만 해도요,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힘겹게 고난을 통과하는 이 자리, 어려운 이 자리 나아갈 때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시선은 늘 우리를 고정하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면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때로는 지옥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항상 나와 함께 가신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분이 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분이 건강하고 아주 귀여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17살이었을 때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로 머리를 부딪혀서 목뼈가 부러졌어요. 다이빙을 하는데 이 깊이가 깊지 않은 걸 모르고 다이빙을 했어요. 그래서 어깨 뼈 이하에 이제 신체를 쓸 수 없는 이제 심각한 장애인이 되었는데, 오늘 최근의 사진을 보면 다음 사진인데, 이제 올해 사진이에요. 남편과 찍은 사진인데, 심각한 이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밥도 누군가가 먹어줘야 되고요, 몸도 누군가가 씻어줘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10대의 나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고난이에요. 거의 모든
신체 부분이 마비가 된 거니까.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여러 번 자살도 시도했다고 합니다. 생각도 해보고. 근데 후에는 그가 앞에 본 그 사진처럼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었어요. 아름다운 작품을 남겼고 지금도 방송과 저서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이라는 영화가 과거에 만들어졌고 또 존이와 친구들이라는 장애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섬기는 귀한 여성이 되었어요. 사고 후에 큰 절망 가운데 삶을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상황 가운데 한 방문객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정말 들리지 않고 짜증나는 거죠. 아니 나의 이런 상황에 무슨 이 말씀을 믿으라고? 이게 풍성한 삶이야. 이게 풍성한 삶? 다 마비가 되었는데 하나님께 반항하고 냉소적이 되었어요. 그렇게 3년을 보내면서 눈물과 반항적인 질문의 시기를 거친 후에 하나님께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친구의 도움을 통해. 친구가 그 곁에서 격려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가지고 그에게 이야기했어요.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존이 예수님이 너의 마음을 알고 계셔. 넌 혼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분도 역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때가 있었거든. 언제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세를 이곳저곳으로 이리저리로 바꾸고 싶었는데 편하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셨어.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었고 하지 않으셨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셔서 왜? 너와 나를 위해. 그런 주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그가 이야기해요. 우리를 보시는 예수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고통, 우리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처럼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질고를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죽음도 통과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시작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더 큰 은혜 누리는 또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이루고 지금도 고난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